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겠죠. 자, 오늘처럼 이렇게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누면 딱 두 종류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예배당에 계시지만 이 안에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했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시편으로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심판을 받을 저주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외에는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분은 없고요.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가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장롱 면허란 게 있잖아요. 면허를 막 20년, 30년 땄는데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도 할 수 있어요. 면허증을 땄으니까 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전을 못해요. 도로 가면은 막 벌벌 떨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아주 자유롭게 자기 몸이 움직이듯이 몸보다 더 편안하게 운전을 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허증은 있어요. 그렇지만 운전을 실제로 못하고 운전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면허증도 있고 당연히 운전을 자유자재로 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았지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만 받고 끝난 것도 구원 받았으니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평생을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중간에 믿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바로 천국 갈 것 같은데 몇십 년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사는 동안은 왜 하나님이 살게끔 해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축복을 못 누리고 구원만 받고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낙원에는 갔지만은 삶에서 축복을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렇게 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이 바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정말 누린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성이 오시고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3, 4주 전에 한번 좀 크게 사무엘 하를 6장을 나눴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오베데돔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전합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한 20년 이상 다스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 됐을 때 자기 지위만 신경 썼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등한시했고, 그 법궤를 저 유대 변방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고 무려 20년 동안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이 점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희미해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저 변방에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첫 번째 직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소망했겠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날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법궤는 크지 않습니다. 한 요만한 이 강대상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법궤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한 거리가 한 15km, 16km 될까요? 이걸 옮기는데 동원된 인원만 3만 명이에요.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해가지고 국가적인 축제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옮기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띄움으로써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법궤를 만짐으로써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겨 곁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대상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찢었다는 게 뭐냐면 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는데 무슨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창자가 다 드러나는 그런 죽음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더구나 그 사모함에 있었던 다윗 왕까지도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막 빵빠랑하면서 막 축제 속에서 운반되는데 그 운반의 주도를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으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네이 사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죠.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도 3개월 후에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윗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게 됐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다. 이제 그 옮기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사를 쳤지만 그것은 우사가 잘못한 거예요. 우사가 실수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저주를 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저주를 줄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가서 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와,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인지 몰랐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미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친구 같은 분이야.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어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요, 너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은 막 저주를 퍼붓는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저주했다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그냥 그대로 저주밖에 냅두지. 하나님의 본심은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라도 악한 걸 줄지라도 하물며 전부 좋은 걸 줄지. 너희 부모라도 악한 게 아니죠. 좋은 걸 줄 왕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베데돔은 아마 여러분 앞으로 또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잠깐 사무엘 하에 잠깐 역대상에 잠깐 그렇게 기록된 인물인데, 그런데 이 사람 오베데돔과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오베데돔 이름에는 늘 복이 따라가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계속 복이 있었죠.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베데돔과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수식어들이 있어요. 아, 저분은 참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야. 참 헌신적인 분이야. 예? 참 친절한 분이야. 참 웃음이 넘치는 분이야.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예. 여러분 좋은 수식어를 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도대체 뭘기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요,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 사무엘하는 안 나왔지만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거기 4절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맏아들은 쭉 기록하면서 맨 끝들이 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다? 60명이. 자손이 큰아들 작은아들 쭉 해가지고 그 자손들을 쫙 보니까 무려 60명이 났어요. 60명. 60명. 별로 안 놀리시네요, 여러분들. 6명도 많은데 요즘에는. 예? 우리 사진을 내가 쭉 봤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봤는데 다 보면 좀 애로워 보여요. 이렇게 1명, 2명. 그러니까 부부만 찍어도 좀 애롭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자녀들이 딱 손잡고 있으면 또 이렇게 차 보이고. 어느 우리 권사님 집에 보니까 아마 가족들이 할머니 생일인지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다 모였나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손주들까지 있는 걸 봤어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죠. 예.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자녀들이 번성한 축복이에요. 물론 이것은 꼭 육적인 자녀만 얘기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사람만 많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의 조상의 가문을, 그 자손들 중에는요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어떤 사람이다? 큰 용사라. 여기 큰 용사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좀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또 보시면요, 이에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거예요. 여기 능력,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요 그대로예요. 힘이에요, 힘. 그런데 이 능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재력이 담겨져 있어요. 재력, 물질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다 능력이 있어. 저 사람 능력자야, 이렇게 할 때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력. 그리고 재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잘한다. 그 직무를 잘한다, 맡겨진 일을 잘한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름대로 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예? 재력도 있고 지도자이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뭐라도 저 사람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자녀들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역대상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오베데돔의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가문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베데돔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성전 문지기였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예수님을 잘 믿고 성전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비를 뽑았는데요, 역대상 26장 15절 말씀 보니까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더라. 그러니까 오베드돔은요, 남쪽, 이 예루살렘 성문이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이 있는데 남쪽 문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거기에 뭐 곡식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제를 담당하는, 예? 그리고 거기에 곡간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들이에요. 예? 이 곡간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역대상 또 16장에는요, 그 자녀들이 대부분 성전 문지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수금을 타는 자라고 그랬어요. 수금은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찬양. 예?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만 문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섬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베드돔의 자녀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예?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축복과 다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 성전의 곡간을 지키면서, 예? 성전 문을 지키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축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육적인 축복, 세상적 축복까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와, 내가 볼 때 성경에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지만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오베드돔은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영적인 축복받고, 자손들 축복받고, 물질의 재력의 축복받고, 이 축복 얘기를 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축복이 어디로 가요? 예? 그러니까 복의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다 옷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냥 오베드돔이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좀 물질이 좀 안 되는 가정이 있고, 또 물질이 되는 데는 또 믿음이 또 안 돼요. 또 뭐 자녀가 안 돼요. 아니면 또 자녀들은 잘 되는데 또 꼭 집안에 속성인 사람이 한 명 있어. 뭐 남성이 남씨라든지 뭐 이런 남편, 뭐 그런 분도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아내가 있다든지, 또 자녀들이 속상하다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오베드돔은요, 이게 흠이 없어요. 복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내가 참고 기다렸던 거예요. 가정의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축복, 자손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 할렐루야. 물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대로 또 상황의 형편껏 다 맞춰서 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정말 이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신 것처럼 오늘 오베드돔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딱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오베드돔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이 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 할렐루야. 뭐 다른 게 없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모시고 오니까, 가정에 모시고 오니까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3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길지 않죠, 사실은. 그거 모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복이 쏟아진 거예요. 그의 집과 그의 범사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언약궤를 모신 이유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모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도 두려워서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베드돔이요, 그 언약궤 앞으로 가더만 자기 집으로 그걸 모시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하의 다윗 왕도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명의 내인인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 내일인 오베데돔이 이 법궤 앞으로 가더만 이거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아니 오베데돔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두려움보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현실로 살아내는 게 아니고 문제 보면서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믿음이 크면 문제 위에서 노는 거거든요. 오베데돔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 다 두려워했는데 오베데돔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법궤를 옮기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할지어다 믿어야 할지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거 제가 그러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오베데돔은요 네인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이 축적된 거죠. 믿음이 한 번에 생기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냥 갑자기 욱 생깁니까? 안 생겨요. 축적되었던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작동되든지 믿음이 작동되든지 하는데 오베데돔은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왜? 믿음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법궤를 자기 집에 옮김으로써 영적인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까지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법궤를 옮긴 것은요, 오베데돔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 복을 받았다. 영적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온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실은 누구 집에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게 법궤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법궤를 다윗의 생각대로 법궤가 성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사는 20년 동안을 자기 집에다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열심은 있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무런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냥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궤가 무엇이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다 잘 알았어요. 특히 레위인들은 더 잘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고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자체, 법궤가 있는 곳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법궤를 자기 집에다 모신다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한 것이고 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치를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온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내가 모실 수 있다고? 와, 이건요 놀랄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고 시편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법궤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코로나 때 깨달았잖아요.
가정 예배 대충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찬양 한 곡을 해도 내 고백을 담아서 내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그 가치. 우리 장로님 기도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 기도 하나가 설교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3분 만에 기도하는 거고 저는 30분 말씀 전하는 건데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잘 준비해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한 12시간 준비하거든요. 12시간 정도. 장로님 기도 준비하는데 몇 시간 준비하셨어요? 아마 일주일 내 준비하셨겠죠. 일주일 내. 미래 예고를 하니까. 왜? 가치가 있어요. 가치. 이게 그냥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헌금위원이 헌금 준비하는 거, 그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주일 한 번 드린 거, 주일 성수라는 거, 주일 성수라는 거. 여러분 여기 1층까지 내려온 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거 내려온 것도 건강하니까 가능하고, 끙끙거리면서도 올라간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끙끙거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끙끙거려도 저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도 내가 예배 드리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이게 낫지,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그냥 저 병원에서 누워서 예배 드릴래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가치. 영적인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가치, 그 마음. 20년 동안 방치해도 20년 동안을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믿는 거예요. 단 3개월 동안을 모셔둬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가치를 가지고 믿고 있는 오베드돔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복은 이런 영적 가치들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에서 복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내가 찬양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내가 헌금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 헌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신방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면 그 가치를 두고 있을 때 그 신방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을수록 좋죠. 복이 더 들어오니까. 하나만 있으면 하나로만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냥 예배 하나만 드릴 거야. 주일 2부 예배 하나만 그거 하나만 들어.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면 그게 복문들이 많이 열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 여러분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어떻게 또 이런 복을 받았냐면 실천적 행함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헌신했어요. 여러분, 우사의 일로 지금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법궤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오베데돔이 법궤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헌신은 누구도 꺼렸다. 헌신이 뭐냐? 다 꺼리는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다 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귀한 헌신은 뭐냐면 누구도 꺼리는 일,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인데 아무나 나서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 게 진짜 헌신이고, 하나님은 그걸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다 꺼리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진짜는. 만약에 법궤를 오베데돔이 안 가져갔으면 그 길가에 지금 처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안 났으니까. 다윗도 두려워서 못 가고 있는데. 근데 오베데돔은요, 그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그래서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게 헌신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베데돔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법궤가 탁 하면서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져가면서 두렵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야,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네. 이게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법궤가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있다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져? 이런 헌신의 기회가 주어져?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계속 오지 않아요. 그 후에 법궤가 어느 집으로 간 적이 없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내가 안 걸려야 되는데 우리 평안이가 아침에 갈 때 막 짜증내는 요일이 있어요.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이니까 무슨 과목인데 그 선생님은 꼭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찍힐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학교 가기 싫어 막 그래. 왜 그러니까 오늘 과목이 마음에 안 든대. 왜냐하면 왜 그러니까 꼭 발표를 시키는데 발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래요. 어쩌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니, 나한테도 이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 할렐루야. 그러면 완전 다르죠. 그래서 헌신은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몸 아프면 헌신도 못 해요. 그래서 젊을수록 헌신하셔야 돼요. 젊을수록 일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겠다? 성경에 나중은 없어요. 나중은 그때 할 걸. 행복에 미련한 게 뭐냐면 그때 할 걸. 행복할 수 절대 없는 게 뭐냐면 그때 할 걸. 지금 할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은 계속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가면서 시간을 낚아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좀 걸을 수 있을 때 기도하고요,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가고요, 목소리 좋을 때 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 몸 좋을 때 또 교회 봉사하고요, 설거지하고요, 해야죠. 나중에는 못해요. 헌신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헌신을 통해서 이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오베데돔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성전 문지기 같은 축복, 찬양할 수 있는 축복, 예배드리는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축복,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의 축복까지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근데 답이 간단해요.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냥 끝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끝나고 간 거하고 집에 가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오베데돔을 연구해 가서 야,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한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도 해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 본심이기 때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 받으십시오. 단 20년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데 1년 이제 왔는데요. 아니요, 3개월이라니까요.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3개월이었어요. 20년을 믿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과 태도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느냐, 영적 가치를 깨닫고 나가느냐, 그리고 진짜 헌신,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과 기도로 구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2. 오베데돔에게 주신 영적인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육적인 복까지 나와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음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영적 가치를 알므로 참된 헌신을 통해 받게 되오니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는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소서.